우리 믿는 자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바로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의 지상사역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4장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25장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 뇌를 사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를 집중하시면서 들으셔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훨씬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종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주적 종말, 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게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다.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다 죽듯이 반드시 우주에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이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아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 죽으면 영혼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반드시 개인의 종말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끝이 있다. 천지가 창조됐으면 끝이 없이 계속 갈 거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인.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듯이 우주가 창조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것이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어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탁 아픈 마음으로 응시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바로 요 앞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죄악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82년 동안 쌓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이제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볼 땐 제일 튼튼하고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 최고로 아름다운 성으로 쌓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진짜 곧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성취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귀도스라는 장군이 와서 너무나 격렬하게 이 저항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의 분노를 일으켜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이때 이 전쟁에 참전했던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유대의 전쟁사라는 역사책에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이 시간에 차마 설명을 못 해드려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입에 담을 수 없이 막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막 끓여 먹는 거, 막 이런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유대 전쟁사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쓴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그 유대의 종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종말이며 우리 개인의 종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마지막 진짜 종말, 예수님이 육신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종말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다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가짜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는데, 이 미혹의 영이 뭐냐? 자칭 내가 예수님이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여 그 영혼을 죽음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세에 와서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 미혹의 영, 사탄의 종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월등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좀 소개해드리면 천부교 전도관을 일으켰던 박태선이라는 인간, 아주 사탄의 왕노릇을 했던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 또 지금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교모하게 쓰고 있는 뭐 이 근처에도 많이 있죠. 안상홍 증인회라든가 JMS의 정명석이라든가 또 뭐 기쁜 소식 성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박옥수라든가 구원파의 뭐 이요한이라든가 세월호 사건하고도 관련져 있는 게 다 이 구원파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 만민중앙교회, 또 저기 관악구 신림동에 또 들어온다고 그러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든가 우리 교회랑 이름을 비슷하게 하는 큰 믿음 교회, 요즘에 이름 바꾼 것 같아요. 무슨 교회로, 그렇죠? 거기에 변승을 하든가 그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든가 뭐 제가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칭 예수다, 내가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구원을 완성한다라든가 혹은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을 내가 진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좀 코로나가 심하고 그래서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랄한 영혼들은 수많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유튜브 잘못 들어가면요, 이게 좋은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까? 이단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게 설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잘 앞에선 밝히지 않고 일반 교회처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이단들이 하는 게 조회수가 많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빼앗아 죽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이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 사탄의 종들이 많다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집사라는 사람들이, 왜 권사라는 사람들이, 왜 장로라는 사람들이,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례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느냐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이단에 빠지는 거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영혼이 죽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 왜냐?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단은 믿지 않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그가 타이틀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성도이든 세례받았던 모태신앙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암이 걸렸어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내가 모든 가족 식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어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의 사업이 부도를 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능력은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 중에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잘 어려우면,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데 뭔지 모르겠으면 누가복음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구원이 흔들린다면 말씀을 붙잡고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적그리스도, 사탄, 나를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라가 구원이 흔들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나에게 영혼에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은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은,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인가? 나의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가? 정말 나의 구원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미혹의 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래서 견딜 수 없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우리는 이번에 공감 선교에 우리와 함께 만난 그 오지의 목사님들이며 그 미정도정적 그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물론 매너가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계셔요,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주로 매너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매너가 좋은 분들도 계시죠. 늘 만나면, 뵙고 이러면 이제 늘 제가 긴장합니다. 그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이거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 그러고, 이번엔 또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냐고 이제 여쭤보고, 그렇게 이렇게 예쁘니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참 뻣뻣합니다. 그러냐고, 이거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것뿐이 못하냐고 이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좀 이렇게 뻣뻣하고, 늘 제가 이렇게, 그래도 같이 사역해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저한테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오히려 제가 뻣뻣하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분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또 그래도 계속 죄송하고 계속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분들은 그래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에 좀 매너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누구 비유 좀 안 맞춰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 나를 파송한 분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고개 숙이거나 부드럽게 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멋지게 사는 거 좋습니다. 이 세상 세련되고 매너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Manner makes man, 이래가지고 매너 많이 따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매너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멋있게, 할렐루야, 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6절, 주님은 이 종말에 대하여 이 두 번째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두 번째 현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 소문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에요. 막 난리가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만국의 만국을 향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시기가 엄청나게 평화로운 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들어보면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어마어마한 갈등이 그 속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예언입니다. 또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번에도 마다가스카르의 기근에 대해서 이미 들었지요. 그 마다가스카르 말세, 아프리카의 수많은 기근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아시아에도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시아에도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습니다. 뭐 강도가 많아지고 지진의 빈도가 점점 심해지고, 지진은 완전히 남이 나라 같았잖아요. 무슨 캘리포니아나 일본에나 있는 지진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막 뭐 경주의 지진, 대구의 지진, 무슨 고흥의 지진, 점점 지진 소문이 많아지면 이제는 별로 우리가 긴장하지도 않아요. 지진이 점점 일어나는 거. 각 곳에 지진들이 많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수많은 학자들은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은 기후 변화를 뭐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고, 뭐 막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막 이런 비극, 재난, 홍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 환경오염, 기후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재난들이 오고 있다 그러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에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냐.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적인 징조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면적 징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외면적 징조만 보고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그거는 시작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내면적 징조예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속으로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들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예수 믿는다고 때리지도 않고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공무원이 못 되거나 선생님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사회적인 특별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마음껏 예수 믿어도 매맞지 않고, 사회적으로 핍박받지 않고, 감옥 가지 않고, 불이익받지 않고, 죽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요, 미국과 저 북유럽 사회를 비롯한 한 열 몇 개 나라 말고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도 저 아프리카는 저 이슬람교 지배하는 곳, 저 아랍권 공산주의, 또 뭐 정교회도 물론 그리스도지만 이게 막 문화적으로 팽배한, 이런데 종교의 자유들이 없습니다. 우리 뭐 선교사님 간증 들었지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때리고, 우리 요르단 들었지요. 죽고 막 다 직장에서 쫓겨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제가 그때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을 때 거의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요르단뿐만 아니에요. 지금 중동의 수많은 것은, 북한 말할 것도 없고요. 공산주의 국가 중국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선생님도 못하고요, 모든 공무원 다 못하고, 국경 기업에 하나도 취직 못하고요, 다 수많은 불이익을 당한,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민족,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무임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요새 말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건 실족하는 일이야.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11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내면적 징조가 무엇이냐? 1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왜 읽었냐면요, 여기 11절의 거짓 선지자는 저 앞에서 말씀하신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거짓 적힌 그리스도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도자다, 내가 말하자면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학자, 혹은 내가 개혁자, 내가 신학자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과 이상한 일들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혼동을 가져오고 성도님들을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처의 예수의 이름으로, 신학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개혁자의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다, 기성교회는 다 잘못됐다. 물론 기성교회는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 많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신학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는 어떤 개혁적 단체의 이름으로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 이거 다 썩었다,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도님들을 미혹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우리들의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도 물론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시 바로 서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기존 교회를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 자체가 목적인 거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비판해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비판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곳에는 아예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신학자, 거짓 학자, 거짓 개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존의 교회를 파괴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속한 단체를 크게 만들려는 저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기성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하고 바로 서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뭐라고?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땅의 교회는 비록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팔에 좀 병이 있다고 팔 잘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 발라서 치료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몸이 잘못됐으면 위험이 있다고 위를 잘라내는 사람 봤습니까? 치료해서 쓰듯이 우리는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거룩한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무도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도덕이에요. 무도덕이 심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무도덕이 심해지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무도덕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진화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학문으로 해석하고 심리학으로 해석하고 사회학으로 해석하고 경제학으로 해석하고 진화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무도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상대적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 간에 우애가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문화적인 것으로 치부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바르고 따라가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사사기에 망하는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도덕의 기준이 돼요. 바로 그것이 불법이라, 무도덕.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바로 나오죠. 12절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따라와 주셔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적이 되고 성경과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는 무도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예요? 주는 것보다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까지 주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도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형제도 친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이런 건 다 기브앤, 모든 관계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입니까? 부모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내입니까? 남편을 위하여 다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를 위하여 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도덕이 돼서 모든 게 상대적이 되면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비즈니스가 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비즈니스가 됩니다. 주기만 하면 비응신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면 너 손해다 이러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면 너 왜 손해보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행복해졌고 사회가 행복해졌고 이 사회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데 더 행복한 나라가 더 냉랭하고 더 비참하고 더 잔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도덕이 되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는요 좀 속아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 돕지 않은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말세가 온 것입니다. 누구 돕자 그러면 좀 속는 거, 우리도 돕다가 속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돕고도 협박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돕고도 뒤로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속고 돕는 것입니다. 누구 돕자고 그랬는데 말이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큰은혜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부족한 교회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지만 우리는 누구를 돕자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좋아해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돕다가 협박을 받고 돕다가 막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 계속 이렇게 도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잠깐 든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커녕 팔 하나도 안 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좀 나눠드리는데 이거 좀 욕먹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억울하게 죽으시면서까지도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좀 속아야 됩니다. 좀 속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갔다고 혹시 이제 빨리 옷 입고 나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그럼 이제 결론. 그럼 이 마지막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이것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즉 이 마지막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교회 안을 분열시키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기후 환경 변화와 환경 오염과 이런 재난의 소문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진을 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보십시오. 이 말씀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종이가 남아서 돈이 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월간 큰 은혜를 보십시오.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누구나 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 싫으면 매일 그냥이라도 성경을 30분은 읽고 30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큰 은혜를 이걸 하십시오. 피면 그 앞에 큐티하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제목도 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견딜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장로가 내가 모태신앙이 나를 견뎌주지 않습니다. 3대 믿었냐 4대 믿었냐가 나의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지금 훈련받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은 훈련받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어떻게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리더 모임은 꼭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팀 리더 청년대학을 위한 훈련과 PLTC 훈련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팀 리더는 맨데토리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이 수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 있을 바이블 아카데미나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선택하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때 반드시 말씀 읽고 훈련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세례받지 않고 세례교육 받지 않고 여러분 어제밖에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여러분 세례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기가 자존심 상하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면 됩니다. 내가 배우기가 혹시 자존심 상한 분이 있으면 가르쳐야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도 하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반드시 노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를 가르치고 하다못해 옆집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여러분 두 개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말씀이죠.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배 때 고백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주로 수요 예배 때랑 주일 저녁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기뻐, 나는 예뻐, 나는 바빠. 우리 이 고백 자주 했어. 나는 기뻐. 왜 우리가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요. 왜 내가 예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내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나는 예뻐.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바빠야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아기로부터 100세 노인까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평생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일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일,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합니다. 이제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자리가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이 설교 강단에 세우고 제가 밖에서 설교하더라도 여러분을 이 예배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얼마 후에 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얼마 후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